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 사무엘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맞지 않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물론 성경의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때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용사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 사울 왕이 죽음을 당하면은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즉각 이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하세요. 올라가라.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 될 터인데 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그 답을 얻은 다음에 다윗은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때 다윗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에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 여호와께 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뭔고 하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다가 이 흉패 주머니를 차게 되는데 이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보석을 담아 놓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그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것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의미가 완전케 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고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흉패 에봇의 흉패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중요한 중대사를 물어볼 때에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때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그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다가 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또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약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죠. 시편은 찬양이며 노래인 동시에 또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답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호소하는 그런 시편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때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매사에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우리 동석교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뜻을 물어야 돼요. 대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미 뜻은 자기 뜻은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은 움직였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나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의 왕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님처럼 어쩌다가 필요해서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모든 삶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그러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해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한번 정한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답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일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실수하기 쉬운 그런 존재인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대응을 할 때나 어떤 현실에 부닥쳐서 일을 할 때에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인가, 나중에 할 일이 어떤 것인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좀 시간을 뒤로 밀쳐도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선후관계, 일의 경중, 일의 선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사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급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야 할 일, 정말 내가 정신을 거기에 쏟아서 몰두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거기에 묶여지고 마음이 그리 흐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뭐랄까요, 그 통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림과 둠밈으로 오늘날 그렇게 기도의 뜻을 묻고 했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림도 없고 둠밈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많은 기도의 사람들, 영적인 거성들은 그들이 어떤 자기적인 어떤 걸 내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은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사를 기도로 결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결정한 이 일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쓴 잔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들어쓰임 받은 이유는 다윗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 다윗은 사울왕의 딸 미갈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사이 아닙니까? 물론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있고 사울에게는 말기야, 에스와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사이가 왕이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이런 전력도 있고
또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지녔던 그런 전력도 있고, 다윗이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왕에 의해서 그 행동 반경의 제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쉽게 말하면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야인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살지 못했던 사람들,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비류라 그래요. 우리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비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비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을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비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비류였지만은 그 비류에 속한 다윗을 따르는 이 성경 종자들이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 종자들 그 가족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약 600명에 이르는 그런 거대한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공동체의 리더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신분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한 몸만 그냥 피신해버리면 편하겠지만은 쫓겨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또 어떻게 해요? 그 같은 처지 있는 사람들을 건사하고 그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피난 갔을 때도 함께했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죽어가지고 이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일행이 올라가려고 할 그때에도 이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들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라 구약시대의 회당이라든지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 공동체를 말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위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순. 심포니 할 때 그것은 쉰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고그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것이 회당이고, 또 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나 칼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이 공동체를 뜻하는 말인데, 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이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만. 그것이 결혼제도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아담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을 하고 오히려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범죄한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볼 수, 겉으로는 그냥 부부니까 살고 가정을 지금 살지만은 그 내면을 드러놓고 보면은 이미 가정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그 교회를 가리켜서 피로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떠나면서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죠. 그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감독자들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로 하여금 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세운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유일이 아니고 오직 두 개의 기관이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목적, 그것을 유지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이탈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을 짝져 결혼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실제로 결혼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상대를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되게 보면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 상대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가정은 주님 말씀했죠. 에베소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굴욕시키고 상대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고, 이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단지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도 받고 복도 받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저리고 힘을 쏟고 어려워도 주여 내가 참고 견디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죠. 근데 스스로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목표치에 한계선을 딱 두고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스스로 자기를 차단을 시키고 폐설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야. 난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가족과 부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다 비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직장 잃고 사회에서 이렇게 일정한 일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 왕국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사울 왕의 뒤를 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했더니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물론 그 영화로움과 번영과 영광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지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는 다윗 왕 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추구했던 이 공동체의 삶. 우리가 흔히 잘 맞는 사람 보고 찰떡궁합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한 몸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다. 오늘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찰떡궁합이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들어 쓰임받은 이유는 대적을 선대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은 죽고 나라에 40년 동안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옛날 군주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니까 나라가 구심점이 없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그 언약을 따라서 유다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비로소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옛날 선지자 사무엘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시초를 보여준 것이고 실제적으로 왕이 돼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반 동안에 헤브론에서 왕을 합니다.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헤브론 올라간 이곳에서 사실은 7년 동안 왕정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견제하거나 다윗에게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절대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했던 자기 정적들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왕이 돼가지고 맨 첫 번째 행한 조치가 뭐냐 그러면은 사울왕이 장사되었을 때에
그 장사된 사울왕의 시신에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길앗 야베스 족속이에요.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은 제가 별도로 1시간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배경이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길앗 야베스 족속이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목을 자르고 성벽에다가 시체를 다 걸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감히 거기를 가서, 우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섭고 또 새로운 왕인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사울왕과 다윗왕과의 그 관계는 그야말로 원숭이하고 개와 같아요. 견원지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성들 다 아는데 그런 자리에서 누가 가서 그 시신을 거두겠어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시신을 염을 가져와서 그 묘실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국을 하면서 그 사울왕 그 집안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좀 속 좁은 지도자 같으면은 당장 그런들 끌어와서 목을 베든지 기양을 보내든지, 내가 그렇게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당했는데 장례를 치러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치른 야베스족을 축복을 하고 선대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자, 여러분, 다윗이 큰 인물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다윗은 그 강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철저히 원수지만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를 한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원수를 가슴에다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적조차도 자기 편이 되어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추종하는, 또 그에게 길앗 야베스족은 사실 예전에 역사에 보면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갚은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품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렇죠? 예. 물론 사울왕이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처음엔 나름대로 외적도 물리치고 왕으로서 풍모도 있고 훌륭한 일도 했지만은 사울왕 전체의 40년 치적을 돌아보면은 나중에 사울왕은 왕의 품위마저 잃어버리고 저 전락을 하고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가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서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을 마지막 장사돼서 시신까지라도 보호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다윗의 그 어떤 그 도량이나 인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다윗의 신앙적인 안목이 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살고 죽는 것, 한 나라의 국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사람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절대주권의 신앙,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다윗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족이 사울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축복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은혜와 진리로 내가 너희를 갚아주겠다. 선행을 갚아주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정신 아니겠어요? 예수님 정신. 살다 보면은 오해가 되는 일도 있고 마음이 소원해지는 일도 있고 편치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라. 그럴 때일수록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라. 그럴 때일수록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초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사람의 평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는 기도했고 교회 공동체, 비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동석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다윗처럼 우리 주님처럼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하고 찰떡궁합이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위기를 이겨내고 다윗을 세워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